오늘 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들이밀고 요구할 때, 술람미 여자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내 눈에 내 신랑이 최고야, 그렇게 하면서 신랑을 예찬했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에 견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너네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아가서 6장은요, 5장에서 술람미 신부가 신랑을 예찬하는 것이 마치자 술람미 신부를 조롱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로 시작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로 이해가 되는데, 1절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랑 예찬에 빠진 술람미 여자에게 우리가 내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함께 찾아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여자들이 신랑 예찬에 빠진 술람미 여자에게 너 네 신랑 아직도 못 찾았어?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내 신랑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너는 네 신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네 신랑을 애타게 찾는지 모르지만 너의 신랑도 너를 그렇게 기다릴까? 정신 차려, 아닐지 몰라. 그러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찾던 신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오늘 이 아가서 6장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을 여러 가지 붙일 건데, 그런데 술람미 여자가 찾던 신랑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나타납니까? 2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2절이 아주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신랑이 두 가지를 했어요.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었다. 여러분, 신부가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랑은요, 어디에 갔다고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랑은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 여러분, 신랑이 내려간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이 동산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과 솔로몬과 결혼하여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러면 신랑과 결혼해서 하나 된 신부는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못 찾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신부는 어디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신랑과 연합했다면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 된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신부는 사실상 신랑이 내려가 있는 그 동산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 성경이 늘 말하냐면 주님과 동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님과 같이 있다. 어디에? 저 하늘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제로는 주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처럼 결혼해서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울 때 있죠. 내가 결혼한 거 맞나? 이런 생각. 결혼은 연합인데 그 연합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또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늘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가 아가서 처음에 얘기할 때 했던 얘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신랑 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냐면 완료된 묵시의 세계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신부된 우리 교회는 미완료된 역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아직 미완료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완료된 영원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역사, 주어진 역사의 무대를 잘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알아들으면 아가서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해서 영원한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아직 미완료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아가서 6장이 그 얘기, 근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 자기 동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랑은 이미 묵시된 묵시 속에, 완료된 묵시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늘 나랑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기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저 하늘 보좌 우리 주님과 같이 저 완료된 묵시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이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이 10월 첫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5년 10월 1일이라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완료된 하늘의 묵시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역사가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늘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제 2절이 그런 얘기인데요.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간 신랑이 그곳에서 뭐를 한다고 했어요?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2절에서 백합화를 꺾는다 그랬어요. 백합화가 누구입니까? 이 들에 흔한 이 백합화, 광야에 피어난 백합화, 그건 교회된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앞에서 다 설명한 겁니다.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흔한 백합화, 교회된 우리를 주님께서 꺾는다는 거예요. 꺾는다는 말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자도 뭐였어요? 백합화였어요. 근데 신랑이 그 백합화 된 자신, 이 땅의 교회를 꺾는단 말이에요. 이건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냐면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계속 꺾어요.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돼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남아서 백합화가 꺾이듯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세요. 신랑은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백합화를 꺾고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솔로몬이 아가서 4장에서 신부를 예찬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신부를 예찬했어요. 그런데 지금 혼인식을 마친 후 신부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술람미 신부는 사라진 신랑을 찾아 헤매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신랑이 백합화를 꺾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파요. 고통스럽다고요.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를 배우게 해요?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우리의 자존심도 꺾고 우리의 교만도 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꺾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양떼를 먹인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은 술람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랑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나랑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랑 같이 있어요. 왜? 연합된 분이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며 백합화가 꺾이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은 소풍이다 그래서 늘 즐겁고 재밌나요?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내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께서 밟으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실까? 내가 가장 이쁘고 어여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제 4절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조금 전까지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부인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다시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노래하는, 신부를 노래하는 내용이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디르사같이 예쁘다, 예루살렘같이 곱다. 여러분,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곧장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북왕국의 수도 디르사와 예루살렘의 수도,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여러분, 디르사와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했다는 이 구절이 4절에서 신부는 왕에게 속했고, 그런 말이에요.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람매인 이 신부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왕궁, 하나님의 성전, 거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4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과 일치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17장 전체에서. 그때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이것은 연합을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신부가 돼가지고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뭐죠?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은 다름 아닌 고난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제자 훈련반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분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어요. 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걸 느낄 때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셔야 했던 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늘 힘쓴 게 있어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데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늘 힘쓴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했냐면, 그게 바로 주님이 틈만 나면 했던 기도였다 그랬어요. 저녁 늦도록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애쓰신 다음에도 이른 새벽에 나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둘을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던 게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태화님께 목사이지만 동시에 집에 가면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면서 가장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집에 가면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주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두 개의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쓴 거예요. 얘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뭘 본 거예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에게 잘 나타나고 그렇게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더 보세요.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안과 밖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안과 밖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과 밖이 전부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안과 밖이 전부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 연합이라고 해요. 여기에 만약에 자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아를 백합화를 꺾듯이 꺾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죽어야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자기의 자아가 머물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튀어나와. 자아가 튀어나온다고요.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부인이 잘 안 돼.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꺾어버린다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자아를 서로가 꺾어. 남편은 아내를 꺾고 아내는 남편의 그 자아를 꺾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부싸움이라고 그래요. 잘 꺾어야 돼요. 잘 꺾어야 하나가 돼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부부싸움은 늘 있는데요. 서로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부인이 뭔지를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내가 하나됨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디르사같이 예루살렘같이 어여쁘고 곱다고 말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누가? 신부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쁘고 곱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걸 예쁘다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여기서 군대라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백합화 같은 나 자아를 꺾으며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이 디르사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왕과 함께 성전에 거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 왕궁에 거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부에게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랑 같이 있는데 이 신부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왕궁에서 주님과 왕과 같이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왕이랑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어 사는 신부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 이들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본향, 하늘에 예비된 한 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아가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입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다 한번 펴봐요. 어깨 펴. 우리는 당당한 하늘의 군대다. 오늘 아가서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기죽지 말고 당당한 하늘의 군대처럼 왕과 연합한 너희들이 뭐가 아쉬워서 기죽고 움츠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 이 5절부터 7절은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는데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그래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요. 반복해서. 비둘기 같은 눈, 길르앗 비탈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채,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하얀 이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한 이 치열, 너울 속에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은 볼, 이건 다 우리가 묵상하고 사색하는 거예요. 아, 신부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교회의 모습이란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여러분, 이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 예찬, 이 모습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이것은 다 신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준 것들이에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은요, 반복해도 싫지 않아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지? 김세환 씨가 부른 노래. 김세환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그 노래 있잖아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무리 해도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요, 집에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인데 이걸 왜 안 해요? 신부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신부 예찬 반복을 통해 신부에게 신랑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놀랄 만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도 해도 되는데 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보 나 예쁘지? 하고 이제 옷을 새로 사입은 것을 입고 아내가 남편 앞에 섰는데 남편이 예뻐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은 점수 못 얻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그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가 그거 못한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사랑스러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교회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아가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합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왕비와 첩들을 거느렸어요?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외교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총 140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140명이면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여인 중에서 솔로몬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이 한 여인만 완전한 여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딸, 홀로 사는 여자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홀로 사는 여자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출산이 불가능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산이 불가능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갈라디아 4장은 하갈과 사라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종을 낳은 자 하갈이라는 이름을 밝히는데 다른 한 여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여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름도 없이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종으로 살지 결코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자유자는 오직 위에 있는 자 예루살렘 하늘의 어머니에 의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어머니를 홀로 사는 자 외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죠. 육체를 따라 나올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여자. 솔로몬은 내 신부는 하나뿐인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다.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었지만 내 아내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 다른 여인들은 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만 술람미는 정략적으로 결혼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술람미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어구는 정략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할 때 우리에게서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먼지 덩어리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이러한 전폭적인 사랑을, 예쁨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 계달의 장막 같다는 조롱을 받았어요.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여인, 솔로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 솔로몬은 이 여인을 완전한 신부, 네가 최고다, 어여쁘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은 솔로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굉장히 애써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엉뚱한 걸 맨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또 자랑하네. 우리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원래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과 그걸 자꾸 비교해. 쟤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리냐, 나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뭘 만들었다고 그걸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가끔 어차피 저도 이 세상에 티끌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늘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백합화가 꺾이지 않으려고 애쓰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나를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만 아는 거지.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이왕이면 남들에게 나를 잘 보여서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올릴까? 아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도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비들과 당시의 솔로몬의 후궁들, 첩들은요, 정략적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솔로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솔로몬으로부터 자기들도 뭔가를 얻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술람 여인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내 신부는 술람 여인도 하나뿐이야.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고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 노래하는 거거든요. 야,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있으면 나와봐. 여기 술람 여인 하나밖에 없어. 이 여인만 군대같이 깃발을 세우고 당당한 여자야. 왜? 술람 여인은 왕과 결혼한 여자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고 왕이 결국은 이 술람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부를 보고 군대라고 한 거예요. 신랑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래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다. 아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의 신부며 주님의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햇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무슨 말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가장 돋보이는 여인. 그래서 해같이 맑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당당한 군대 같습니까? 아니면 폐잔병처럼 몰려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깃발을 높이 든 이 당당함이 있는 그러한 멋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한인교회가 방콕 이 한인사회와 이 땅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